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곱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끈질긴 매달림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끈기 있게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숫자를 바꿉니다. 처음엔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춥니다. 그것도 대단한 끈기예요. 나중에 너무 죄송했는지 거듭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시대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끈질긴 기도의 사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가서 구합니다. 떡 한 조각만 가져달라고. 그때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합니다. 통의 마지막 거루와 병의 기름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와 네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떡을 달라고 하는군요. 엘리야가 만약에 떡을 가져오면 앞으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조각을 갖다 드리죠. 엘리야에게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떡 한 조각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야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배운 것입니다. 떡 한 조각 속에 담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배운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헌신 속에 담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 속에 3년 6개월의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사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다락입니다. 이 다락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거처하는 그 침상에 아이를 올려놓고 시신 위에 올라가서 1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또 많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을 사르밧 과부 집 위에 있는 다락에서 지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 능력의 사도가 3년 6개월 동안을 다락방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형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기도, 골방 기도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골방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앤드류 모레이는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로 나오는 진실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지속될 때 이것은 사람들과의 공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절박해진 제 부부가 한 일은 옷장 하나를 비웠어요. 그리고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유학생활이.
그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도가 큰 축복의 기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골방 기도실이 있는 걸 봅니다. 꼭 옷장이 아니어도 돼요. 서재나 또는 리빙룸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골방이 됩니다. 그 골방에서 기다리는 법, 그걸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의 근육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근육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견고해집니다. 기도의 근육이 든든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몇 번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사실은 옷장 안에 골방 기도에서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부모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드린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옷장이면 좋고요. 옷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하는 옷장을 만들어 살았던 그 아파트가 535 사우스 세라노입니다. 한번 가끔 가다가 그 아파트를 보곤 합니다. 그 다음에 베렌도에 있는 아파트를 이사했는데 제 부부는 이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본 곳은 옷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인데일 소노라라는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도 옷장을 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저스틴에 있는 아파트는 놀랍게도 방이 4개고 옷장 하나가 아주 컸습니다. 옷장의 비밀, 그리고 그 골방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전반부는 불을 내리는 거고요. 후반부는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세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1절 2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끈질긴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야곱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모세, 그리고 다윗, 느헤미야 다 보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약속을 아주 귀여겼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보배롭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극히 큰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보배롭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딛고 기도드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거룩한 발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많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기도의 비밀이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끈질기고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오게 했다. 기도는 약속이 은혜롭게 성취되도록 이끈다. 약속이 가장 크고 귀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다. 세 번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끈질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놀라운 기도죠.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끈질긴 기도는 구체적인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필요할 때 불을 구했고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력은 큰 에너지입니다. 집중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둘째는 끈질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무릎 꿇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릎 꿇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3년 6개월의 기간이죠. 세 번째, 끈질긴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사원에게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이 하늘에 뜹니다. 4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엘리야가 확신을 갖습니다. 작은 구름 보는 순간 그런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되는구나. 이게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지켜보십시오. 정말 기도했다면,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지켜보십시오. 기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도한 후에 먼저 작은 사인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해피나잇에 제가 초청할 분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 사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분은 장애사에서 장례배를 드리는데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오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분이 오셨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는 분 한 분이 따라오셨는데 어젯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 체온 온도계가 좀 시원찮은 것 같다고 2개를 기증하겠다고. 네.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정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기도합니다. 로고스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좋은 교회당이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한 분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 큰 헌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5,000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이 100만 불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에스크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조용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에스크로도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기도하는 제 골방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선교관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신중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에 선교관 구입을 한다는 게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성교관 구입은 제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인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7분 거리에 콘도미니엄이 하나 나서 에스크로 중입니다. 한 10일만 지나면 에스크로가 끝나고요. 좀 수리한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작은 것 그리고 큰 것도 모두 신중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중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큰 건축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이 구체적인 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고독한 리더. 왜 지도자가 고독한지. 혼자 결정하고 깊이 숙고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 건재 기도는 집요하게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안 되면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7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더디면 그럴 줄 알았다고. 일곱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만한 그룹이죠. 44절을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그룹. 이 속에 큰 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얘기를 들으면서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7번째 기도할 때 6번째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양을 채워야 돼요. 다음 주일날 나만 장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6번째까지는 치유되잖아요. 7번째 때 치유가 되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양이 찰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고난도 양이 있어요. 계속 고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양이 차면 멈추게 돼요. 섬김도 꾸준히 섬겨보세요.
수넴 여인을 전 많이 생각해요. 엘리사가 참 외로웠거든요.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간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중해 줍니다. 참 존중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군에서 음식을 접대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필요한 조그만 방에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를 놔주죠. 지켜보던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원에게 얘기하죠.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놀랍다고. 그리고 여인에게 얘기하죠.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얘기해라. 내가 왕이든지 군대장관이든지 다 말해주겠다.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너 더 감동을 받았어. 사원에게 물어봤더니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섬김의 양이 찬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섬김, 충성도 양이 차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헌신의 양을 채우는 것. 무엇인지 임계점에 이를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동일한 탄원을 두세 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래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집요한 중보기도에서의 반복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쁨에 찬 고집이다. 집요한 중보기도 반복. 기쁨에 찬 고집이래요. 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는데 드디어 큰 비가 내려옵니다. 4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큰 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 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사역의 최고봉은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중보하시죠. 성도님도 중보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가끔 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하기 좀 어려워요. 최고 좋은 일을 맡겨드릴게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조직과 더 나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교회.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죠. 예수님은 성령의 불과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 2장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에 모여 있더니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근데 불이 맺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생수거든요. 에스겔 34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을, 생수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기도의 열쇠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또 그 귀한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기도의 선물이잖아요.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 더 끈질기게 간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이 평생 동안 골방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들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5명의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시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36년) 뒤에 노인된 뮬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네,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마지막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잖아요. 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신우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렇게 잘 받더래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구름, 작은 떡 한 조각. 제가 다음 주에는 작은 계집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끈질긴 설득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살아계실 거죠? 네, 다음 주에 오시면 끈질긴 설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기쁩니다. 또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늘 기도를 많이 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론과 홀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끈질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 구름을 보면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기도를 향하는 갈망과 소원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용사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